안녕하십니까? 네. 아,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한자리에서 또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여기 타이틀을 보면은 정말 사랑이 가득한 글씨체로 우리 삼난이 자매님이 이렇게 붙여주셨습니다. 요즘 이렇게 밖에 보면은 그 펜스의 게시판에도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타이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앞으로 계속 잘 해주실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제34강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요절은 3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는 거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인 줄 저희가 체험해 가고 있습니다. 이 한 시간 정말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즘 고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대중 가수도 테스형이라는 가요를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이 고전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인간 본성을 건드리는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전은 영원한 질문을 담은 오늘의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도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3번 질문하고 역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1번 질문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한 의도는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정부, 산헤드린 공회, 또 로마 집권자에게 고발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질문은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이 그리스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부활의 확실함과 성경의 핵심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서 인간의 본연의 질문과 그에 대한 진리를 배우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15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님은 세리나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그들을 주인의 아들을 죽인 악한 포도원 농부, 또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 초청을 거절한 그 무례한 자들에 비유하셨으니 얼마나 화가 단단히 났겠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이에 바리새인들은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무슨 말로 함정에 빠뜨릴까? 머리를 싸매고 의논했습니다.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바리새인들은 친로마파인 헤롯 당원과는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손을 잡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마태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그들은 세금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세금 내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지만 그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마태 목사님 세금 내는 거 좋아하십니까? 예, 안 좋아합니다. 예, 우리가 싫으면서도 그래도 세금을 내는 이유는 국가의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 치안, 교육, 도로 건설, 입법, 사법, 행정 등 국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합니다. 안정된 세수가 확보되어야지 국가가 유지되고 우리는 그 속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내는 것이 아무리 싫어도 세금 내는 거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근 종교인 과세 논란이 있었지만 종교인도 국가의 일원이기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세금은 당연히 내는 것인데 왜 이 질문이 예수님께 말의 올무가 될까요? 가이사에게 라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 농민, 노동자, 상인들의 항세, 투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포고령 제1호가 납세를 전면 거부할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도 소금세 거부 운동을 펼쳤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이 로마의 식민 지배에 대항해서 세금 납부를 거부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가이사의 지배를 인정하는 것이기에 절대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대다수 유대인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옳다 이렇게 말하면 민족의 반역자로 돌에 맞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헤롯 당원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백성을 선동해서 로마에 저항하는 정치범으로 고발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할 수 없는 말의 올무에 걸렸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의도를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노코멘트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금 낼 돈, 곧 당시 통용되던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20절과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 통용되던 데나리온은 주화로서 은화로서 디베료 가이사 황제의 흉상이 주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에 지존하신 아들 디베료 황제라는 글귀를 새겼습니다. 뒷면에는 황제의 아내 리비아의 좌상과 대제사장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통용하는 그 주화에 황제의 흉상과 그를 찬양하는 글이 적힌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이사가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말씀하시므로 가이사의 통치를 인정하셨습니다. 그의 통치를 받음으로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이 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는 가이사의 통치 권력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그곳에서 4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대왕과 벨사사를 섬겼고 뒤이은 메대
제국의 다리우스 1세 또 그 뒤를 이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강대국 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지금 로마 제국도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세우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심을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 자는 세상 정치에 대하여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보수 정권이 들어서든 진보 정권이 집권하든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트럼프, 시진핑, 푸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종말의 순간까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정치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다스림이 역사하심을 믿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렇게 예배 때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경배하고 찬송하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23절부터 33절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면서 떠났습니다. 바로 그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습니다. 24절부터 28절을 보십시오.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 형의 상속자를 세우라 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었으나 그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둘째가 죽고 셋째부터 일곱째까지 차례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7형제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사두개인의 질문에 나오는 이 여자는 7번이나 결혼했고 7명의 남편이 상속자 없이 차례로 죽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불쌍한 여자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불쌍하다고 동정과 위로를 받기는커녕 남편 잡아먹는 여자, 이렇게 비난도 엄청 받았을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이런 기발한 상상을 할 수 있는지 뇌 구조가 궁금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지가 궁금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질문은 질문 같으면서도 질문이 아닌 질문 같은 질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질문을 빙자하여서 예수님께 부활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 사독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하면서 부활 이후의 내세보다 현세의 삶을 중시했습니다. 현세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에 현실 권력과 땅의 축복을 쟁취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기득권자였고 예수님 당시 정치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원의 제사장들이 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의 사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으면 쾌락주의자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날 대부분 불신자도 부활이 없다 믿습니다. 부활을 부정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에 허무와 절망에 시달리고 결국은 쾌락을 추구하다가 죽음의 블랙홀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을 기초로 부활이 없다 주장했는데 이것을 좋게 해석하면 정말 부활이 없는가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관한 질문은 죽음 앞에 서 있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본연의 질문입니다. 가수 나훈아 씨가 작곡한 테스 형의 노랫말을 살펴보니까 이곳에도 부활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이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아, 테스 형. 저는 이 가사를 이렇게 읽어보고 정말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질문, 또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이 왜 이래, 세월이 왜 이래 하고 괴로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과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뿐 아니라 괴로워하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29절과 30절을 우리 조효수아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부활이 없다 생각하는 것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활의 삶은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영적으로 변화되어서 새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은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호흡을 멈추고 부패가 시작되고 결국 해골만 남게 됩니다. 그런 인간이 다시 산다는 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과학적으로 있을 수도 또 증명할 수도 없는 일이요. 이성적으로 정말 이렇게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31절과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부활의 확실함을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여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당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600년 전, 또 400년 전에 죽은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은 현재 그들을 살아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은 부활이 있음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당연히 믿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거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허무주의, 염세주의, 쾌락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삽니다. 우리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부활 소망 가운데 살기를 기도합니다. 제3장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34절부터 46절입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말이 많은 사두개인들의 입을 다물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소식을 듣고 또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 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는 율법의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율법 박사학위도 논문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앞에 우리 사두개인이 질문할 때 그 질문이 엄청 길었죠. 엄청 길었죠. 정말 말이 많아요. 근데 이 율법학자는 너무 짧게 질문합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이렇게 짧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 율법학자들은 구약 성경은 613개의 계명을 담고 있고 그 613개의 계명을 하라는 적극적인 계명 248개, 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계명 365개로 분류했습니다. 이 분류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것을 또 큰 계명, 작은 계명으로 나누고 또 우열을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계명, 곧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 서로 맹렬히 토론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학자와 유명한 랍비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의 해석과 주장을 달리하는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학파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율법 학자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Teacher, which is the greatest commandment? 그는 율법의 핵심을 물었습니다. 수많은 계명을 관통하는 단 한 가지 계명, 곧 율법의 근본 정신을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사람의 존재의 의미와 그리고 인간의 기쁨과 행복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오래도록 그의 마음에서 명확히 해결되지 않았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각할 시간 좀 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주저함 없이 대답하셨습니다. 37절부터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오늘 정말 성경 전체에서 그 핵심을 읽으신 것입니다. 성경 일독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쉐마와 레위기 19장 18절 이 두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강령이라는 말은 크레만 위미, 매달다, 행업, 요약하다, 썸드업 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습니다.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하신 것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순서만 있을 뿐 똑같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이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지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곧 그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성경 지식을 많이 쌓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율법 지식이 많은 율법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깊어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점점 더 뜨거워지는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랑의 온도가 점점 뜨거워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요. 그 속에서 신령한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41절부터 46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바리새인들은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예수님에게 묻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함께 소유하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우리의 존재 의미와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심으로 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여 나무 뒤에 숨었을 때 그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람이 가진 모든 문제를 그 사랑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할 때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사랑장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핵심이 빠진 헛수고입니다.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문제와 갈등은 사랑이 없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사랑장을 암송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사랑장을 암송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암기력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는데 마음으론 세상 쾌락과 물질을 사랑하고 상처 준 사람에 대한 그 미운 감정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괴롭다고 합니다. 이런 괴로움과 절망은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과 율법사의 질문을 통하여서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확실하게 있으며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존재 의미와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일깨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더 뜨겁게 사랑하는 이 사랑에서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정말 이렇게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북악의 공동체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